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큰 그림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정말 순서에 맞게 꼭 맞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구나. 바로 앞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이 될 수 없는,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간소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의 일을 관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도 못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옥은 다 따로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리 한 공간에 있어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 죄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보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단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물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멀리서 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되죠.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요셉이 꿈꾸는 아이였죠. 그런데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를 맡게 되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그것을 맡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하죠. 또 바로 앞에 갑니다.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총리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해요. 한 단계가 꼭 필요한 단계를 거쳐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마치 퍼즐 조각 같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퍼즐이에요. 강변의 정경이라고 하는 2000피스짜리 이 퍼즐인데 이렇게 보면 퍼즐처럼 안 보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런 강변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강변인데 저 퍼즐 한 조각을 떼어놓고 보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건 다른 그림이지만 저렇게 한 조각씩 되어 있다는 거예요. 퍼즐의 한 조각만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조각을 맞추다 보면 그림이 보여지고 그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마치 핀볼 게임이나 로또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핀볼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도 굉장히 헷갈리는 그림인데요. 이게 밑에 있는 게 핀볼이라는 건데, 공을 위로 탁 보내면 이게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위에는 이렇게 막 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위로 튀기도 하고 밑으로 튀기도 하고 막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게 이제 핀볼 게임이에요. 핀볼은요,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계획에 따라서 공이 튀지 않습니다. 전혀 계획에 따라서 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공이 튀는 거죠. 여러분, 과학의 기초가 되는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세우면서 생명의 창조, 생명의 첫 번째 시작, 리차드 도킨슨 같은 자기는 아주 전투적인 진화론자다, 나는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진화론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BBC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러면 진화론에서는 첫 생명이 어떻게 탄생한 것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진화론에 가장 앞장서서 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옥스퍼드의 이 교수인, 박사이고 진화론의 선두에 선 과학자가, 그것은 참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참 큰 행운인 우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인간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우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딱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지만, 물론 과학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의 시작은요 굉장히 우연, 마치 핀볼 게임이라고 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우연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죠. 여러분, 법원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없을까요? 모든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을 신뢰할 수 있죠. 법원의 판결이니까. 게다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 그 판결은 아주 진짜고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판결은요 다 믿음의 판결이에요. 판사가 그 사건 현장에 있어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경험한 판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증인과 증거가 많으면 증인과 증거를 근거로 이 사람은 유죄 혹은 이 사람은 무죄라고 믿음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원의 판결은 다 믿음의 판결이에요.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라고 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역사적인 근거와 사람들의 고백을 근거로, 증인과 증거들을 근거로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왜 그것은 진짜라고 믿지 않는지, 그것은 우리조차도요, 신앙인들조차도 법원의 판결과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볼 때는 법원의 판결은 그래도 객관적이고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래도 이건 그냥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죠. 누군가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크리스찬들이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요. 그냥 나는 어떻게 믿게 됐지만, 특히 이제 자녀들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과학을 막 배우는 자녀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은 그냥 믿음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대답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법원의 판결이나 신앙의 부분, 성경이나 똑같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요셉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로마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표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나라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은사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에 필요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럼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겐 죄가 있죠. 허물도 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실수투성이인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도 우리는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짓죠. 예수님 만나고 짓는 죄가 더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크게 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죄를 지으면 더 마음이 무거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마음이 무겁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때로 어떤 경우에는 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고 예수님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후회를 하고 나는 정말 나한테 너무나 실망이야. 내가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도 이런 죄를 짓다니 하고 스스로 동굴로 숨어버려요. 물론 여러분 죄를 짓고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죄 짓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 중에 일부러 죄 짓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틴 루터에게 죄책감이 컸죠. 그래서 그 자기의 죄를 씻어버리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으니까 막 고행을 한단 말이에요.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철철철 나고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죄가 생각나서 또 돌아가니까 그 고해성사를 받던 선배 수사가 마틴 루터에게 성질을 내면서 너는 앞으로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새로운 죄를 짓기 전까지는 나한테 절대로 오지 마라. 내가 너 때문에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근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듣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여겨지는 칭의에 대한 그런 아주 분명한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사는구나,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구나.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마틴 루터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인데, 그러면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의 삶에 마틴 루터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마틴 루터의 삶을 거울을 보듯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놓고 볼 때 마틴 루터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내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유럽을 뒤흔들어 놓는 이런 일을 했는데도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 난 지금이라도 못한다고 할까? 그런 마음이 마틴 루터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바울은 선교에 헌신한 다음에도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하게 싸워요. 선교사 둘이 심하게 싸워요. 그런 잘못도 저지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꾸셨는데 미성숙해서 형들에게 그 꿈을 막 자랑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전의 말씀에도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순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해요. 당신이 바로 앞에 가면 나를 꼭 잊지 마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있을 법한 말이지만,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요셉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더 있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더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를 미화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저 이런데도 저 쓰실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이렇게 쓰실 거예요. 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도 저 아직도 이런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데도 저를 쓰실 거예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양심에 찔려서 못할 것 같아요. 죄책감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다짐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제가 또 그런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보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빼주세요. 이렇게 말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부른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더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깨닫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후하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잡아야죠. 좀 뻔뻔스럽게 때로는 붙잡아야죠. 하나님 잘못했는데 또 나왔어요. 하나님 잘못했는데 또 나왔어요. 우리 애들 어릴 때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요 뻔뻔스럽잖아요. 애들 얼마나 뻔뻔스러워. 잘못해놓고도요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뻔뻔스러워도 하나님 저 또 나왔어요. 잘못했는데 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죄악 때문에 계속 그 죄를 지어서 어떤 날 이 사람이 정말 금식을 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인생 가운데 이러한 죄로 죄를 짓지 않기로 내가 정말 결단합니다. 이 사람이 이 죄를 또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또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나 큰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을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내 또 이런 죄를 짓다니. 그래서 막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막 끙끙끙 앓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막 일주일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면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분명히 그때 이 죄를 안 짓겠다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약속했는데 제가 또 죄를 지어서 제가 하나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 책에 기록된지 아세요? 난 네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죄를 졌단 말이냐. 하나님, 그 죄 있잖아요. 그 죄, 제가 계속 평생 동안 똑같이 지었던 그 죄, 제가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그 결단하고 맹세했던 그 죄요. 그랬더니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이건 우리의 죄를 미화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이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어떤 한 구석에는 회개치 못한 죄 혹은 무언가 죄된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할 걸 알고서도 우리를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연약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멋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럼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모르지만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놓고 볼 때 그런 가능성과 허물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자책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다른 길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을 해봤는데요, 상황의 변화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변화에 집중하라 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변화에 집중하라. 여러분,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의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상황의 변화에 관심 많아요. 상황이 좀 바뀌어지기를, 경제적인 상황이 좀 바뀌어지기를, 정치적인 상황이 좀 바뀌어지기를, 신앙적인 상황이 좀 바뀌어지기를, 우리의 가정의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상황이 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변화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위에는 이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 행복한 가정에 있었는데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살죠. 근데 누명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요. 행복한 가정에 살다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이었지만 노예로 그 집에 삽니다.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또 바로 앞에 섭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서는 것은요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이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요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는 일은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한 멋진 가정 안에 살다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수도 있는 바로 앞에 섭니다. 상황은 어떻게 변해요? 점점점 이렇게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죠. 그런데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그냥 꿈꾸는 철없는 아이였는데 마지막에 애굽에서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꿈꾸는 철없는 아이에서 요셉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요셉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변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 비교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 먼 미래라면, 너무 먼 과거라면 5년 전, 1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도 여러분이 자꾸 비교를 하셔야 돼요.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자꾸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은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없이 똑같아지는가? 이걸 나 자신은 잘 깨달아 알 수 없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요 정말 요새 청년들이 쓰는 말 중에 팩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팩트로 폭격을 하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빠가 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진짜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꾸밈 없는 팩트를. 자녀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냥 정말 친한, 상처받지 않을 법한 친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볼 때 내가 5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보여? 그리고 그러면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상처받지 않기를 위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변화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몇 구절을 우리 자막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애굽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꿈 해석하라고 했는데요, 요셉이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 말씀에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니, 바로 왕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바로 왕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요셉이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얘기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자꾸 우리가 무언가 얘기하면 우리의 얘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그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하니까 바로 왕이 그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똑똑한 사람 찾을 수 있겠느냐? 지혜로운 사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 얘기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뭐가 잘 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데 하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해 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예담이 예화를 한번 들어든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제가 목사님이니까 집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예담이가 방학 때 텔레비전을 많이 보니까 너 방학 때 텔레비전 너무 많이 봐. 이거 텔레비전 줄이고 주말에 봐. 그러니까 예담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거 목사님 아들 용어죠. 목사님 교회 용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얘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맨날 교회에서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집에서도 성경 암송하고 하니까 시련이란 말을 얘가 배운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저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나요? 배우니까 하는 거예요. 바로가 방금 배운 거예요. 요셉한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싫어해도,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싫어해도, 왜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해? 여러분 친구들이 싫어해도 계속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 텐데요.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마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람처럼, 여러분 만약에 저였으면 총리가 되고 나서 얼떨떨해서 내가 뭐 해야죠? 내가 총리는 되는데 제가 뭐 해야죠? 할 텐데, 요셉은요 마치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처럼 총리가 되고 나서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 온 땅을 한번 순찰해보자 하고 탁 순찰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렇게 큰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셉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요 그 자리에 오르면 주저함 없이 그 일을 합니다. 준비가 안 되고 그 자리에 오르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일들을 행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의 변화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한 해 한 해 신앙생활 할도록 변화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았던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잘 인내함으로 감당하여서 요셉과 같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금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상황은 좋지 않게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의 성품이 성숙하여서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바로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아버지 하나님 듣기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쉼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 죄된 마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다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차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요셉과 같은 꿈꾸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